얼마 전에 TV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 식적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체, 우리 흔히 체한다 하죠. 식체가 순간적인 질병이라고 한다면 식적은 체한 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래서 이것이 오래 누적된 병을 우리가 식적이라 그런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증이 오래가는 게 식적이다 이런 얘기죠. 식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치하고 배꼽의 중간쯤 되는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아프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프면 한번 눌러보세요. 아픈지 안 아픈지. 딱 눌렀는데 이거 아프다. 이러면 이제 식적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역시 그 부분이 계속 더부룩하다. 이게 이제 식적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체증이 지속되어서 몸에 독소가 쌓이는 질병이 바로 이 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혀의 상태를 통해서 식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보통 이 사람의 혀는 소화기하고 관련이 된다고 그럽니다. 혀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거울을 보고 내밀었을 때 선홍색이면 이 소화기가 건강한 거랍니다. 그런데 혀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혀에 백태가 끼어 있으면 이 백태가 미생물이 죽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식적 초기. 그 다음에 이 식적이 오래되면 백태가 아니고 황태가 낀답니다. 먹는 황태가 아니고 혀에 이 백태가 황색이 되는 거예요. 황색이. 이거는 위험이 있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좀 더 진행이 되면 황색태가 아니고 이제 갈색태로 바뀐답니다. 이거는 염증이 오래된 것이고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서 문제가 좀 생긴 것. 이게 이제 식적이 오래된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니까 선홍색인 것 같기도 하고 백태가 좀 낀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나이가 40세, 50세 넘으면 이제 자기 건강을 체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체크 세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건강을 늘 체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육신의 건강만 우리가 체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건강, 우리 신앙의 건강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건강도 챙겨야 하겠지만 영적인 건강, 신앙적인 건강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현재형입니다. 우리 추석 때 고향 가서 또 친지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또 여성분들은 또 어떤 얘기하죠? 내가 옛날에는 정말 예뻤는데. 옛날에 예뻤죠. 20대 때 안 예쁜 사람 누가 있어요? 20, 30대 안 예쁜 사람 없죠. 옛날엔 다 예뻤어요. 옛날에 다 건강했어요.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일 뿐이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건강한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마라톤에 내가 출전해갖고 내가 완주한 사람이야. 그건 옛날 얘기일 뿐이고 오늘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건강은 현재형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년 전에 기도하면서 말이지 환상이 막 보이고 방언이 터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영적 건강도 현재형이라 하는 겁니다. 그거 옛날 얘기예요. 오늘 지금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마라톤 완주했지만 지금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골골거리면 그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건강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도 왕년을 우려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살펴볼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건강한 믿음, 영적 건강함이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저 교회 잘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드리면 그 건강이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미국의 통일교도들은요, 나와서 꽃을 판답니다. 꽃을.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꽃을 팔고 그 꽃을 팔아서 남은 돈을 이 통일교회에 헌금한답니다. 엄청난 열심이에요. 또 통일교들만 그렇나요? 여기 여호와의 증인. 우리 교인들 집에 교패 붙여놓으면 꼭 띵동 눌러가지고 전도하러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교패 붙여놨는데 그거 왜 띵동해서 전도한다 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대체로. 그 아침부터 두 사람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돌아다녀요.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또 밖에서 파수대라는 또 그런 잡지를 팔아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것도 거기 헌금하고 그럽니다. 엄청난 열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건강한가? 그래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열심히 있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불교도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억을 바쳐가지고 절을 짓기도 합니다. 그걸 불사라고 그래요, 불사. 우리하고요, 이 사람들 헌금하는 액수가 달라요.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금보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입니다. 불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이 건강하다, 이래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 잘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 신앙이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영적 건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믿음, 영적 건강함인가?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 지식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사람이라야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자들은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또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진리가 뭔지 분별도 못하면서 그저 열심만 있어서 아무 집회나 참석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교회에서 마귀 노릇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진리, 이 핵심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이 구분, 기준점이다 이래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창조신앙이.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인류 구원,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또 교회,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지. 이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지. 훌륭한 사람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동정녀 탄생 그게 옛날 얘기고 그거 다 지어낸 얘기지. 이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무슨. 아무리 내가 교회 나와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지식이 내게 정확하게 수납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수호할 마음이 없다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속인다 그랬어요. 속인다. 이는 그들이 무엇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지식.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무엇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것은 우리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 지식, 건강한 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믿고 진리를 사수하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성경은 여러 번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도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식 못 낳는 건데.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었다고요.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시라는, 태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나오셔야 돼요. 수요 성경 공부 나오셔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한 30분 정도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부족해요. 영적인 건강,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에 주일날 30분은 좀 부족해요. 수요일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일 거는 없구나. 수요일 거는 안 올라가요. 또 CD로 여러분 이 사무실에서 CD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가져가가지고 그 MP3나 요즘 MP3 잘 안 쓰죠. 핸드폰 갖고 오시면
mp3 파일 넣어드립니다. 금방 넣어드려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럼 그거 받아가서 들으시라고요. 자꾸 듣고 공부하셔야 돼요. 건강한 믿음은 진리의 지식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홀히 하지 말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왕도가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믿음의 조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건강한 믿음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느 부인이 5살짜리, 3살짜리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두 아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그리고 공장으로 출근해서 공장 안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놀게 하고 부인은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이었는데 아이들이 방 안이 답답하니까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갔습니다. 기찻길 가에서 조약돌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기차가 달려들은 거예요. 누군가 엄마한테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차 소리가 들릴 때 엄마가 쏜살같이 뛰어나갔어요. 그 아이들이 철길에 있는 거 엄마가 밀쳐내고 기차가 뛰어들어서 엄마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엄마의 장례를 치러주고 난 후에 두 형제가 고아원으로 들어갔는데 다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 엄마 무덤에 와서 조그만 묘비를 세우고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묘비에 그렇게 새겼어요. 믿음이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9세기 신학자 슐라이런 마허는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랬어요. 사실 슐라이런 마허는요, 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상관없이 슐라이런 마허는요,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뚜렷하게 기초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한 대단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 눈에 눈물이 없다. 내 눈물 흘려본 지 한 10년 됐다. 교회 나와서 내 마음속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 마음속에 뜨거운 것, 마음에 뜨거운 것을 느껴본 적이 한 10년 됐다.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단정하고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하고 또 먼 친척이기도 해요. 친구기도 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친척이 됐어요. 원래 친구였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하고 그 집도 가족하고 결혼을 해서 친척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전에 제가 소식을 한번 들었는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미국에서 아마 건강검진을 하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 건강검진을 했더니 목사님은 아주 깨끗하더랍니다. 장도 깨끗하고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모님은 장 쪽에
용종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치료하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왜 한 사람은 속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속이 문제가 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면서 예상하기를, 제 친구 목사님이 늘 따뜻한 차를 즐겨 마시는 습관이 있어요. 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루에 몇 잔씩 그렇게 차를 우려내서 마신단 말이에요. 혹시 그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했습니다. 저도 새벽에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사무실 가서 아주 연하게 우려낸 뜨거운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뜨거운 따뜻한 이 연한 커피를 프리면 안 탄 겁니다. 뜨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신 날하고 아침에 그걸 안 마신 날이 달라요. 속이 달라요. 뜨뜻한 커피를 마신 날은요, 그날 하루 종일 속이 편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잊어버리고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시지 않으면 배탈이 나는 때가 꼭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이 뜨뜻해야 건강해요. 제가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여기 워밍업 하는 거예요. 달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양을 가까이 하고 또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며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심령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이 끝이고 성경 보는 것도 그게 끝이고 기도도 그게 끝이다. 이러면 건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시편 5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구약성경 806페이지입니다. 시편 5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아멘. 여기요, 주께 피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기 감정에 관한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믿음은요, 감정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병든 거예요. 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격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감정이에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8편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이거 다 감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 이 건강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은 신뢰인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잡지에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 이게 제목이 큼지막한 글자로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본문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딱 4글자입니다. 4글자. 뭐예요? Don't,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 뭐예요? Don't. 하지 마. 결혼하지 마. 아주 이제 유머러스한 거죠. 유머러스한 거죠. 예.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커플이 있는데, 예, 이건 유머입니다, 여러분. 유머.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려워요? 서로 신뢰하고 책임지고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결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논리의 영역도 아니고 감정의 영역도 아니고 의지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 불타오르는 감정, 순간순간 불타오르는 감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버티고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내는 의지의 영역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느 정치인 얘기를 했죠. 아들이 마약 사범이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위로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아주고 싶은데 철장에 가로막혀줘서 안아주질 못해서 안타깝다. 아들이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유지했다 하는 겁니다. 25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것을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불순종해서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2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못 기다려서 망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비록 나의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25년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요소다 하는 겁니다. 이 건강한 믿음의 요소예요. 여러분, 건강은 현재형입니다. 작년에 아팠어도 올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했어도 올해 아플 수 있습니다. 믿음, 영적인 건강도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왕년 얘기하지 마세요. 왕년에 내가 믿음이 없었어도 지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수호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고 지금 내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분투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그 어떤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내 영혼이 싸늘하게 식어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영적 건강은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건강한 신앙의 요소들,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또 수호,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과 사랑, 절대 의존의 뜨거운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믿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감격하며 사랑하며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감정이 우리 속에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